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부사 주지 동훈입니다. 다음 생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후세계를 맞이해서 이러한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여행 안내서가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수지할 수 있다는 것은 대행운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시작됨이 없이 무시이래로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생사관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정견을 가지고 가는 이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인지 가치의 혼란을 겪고 무지하고 목매하고 미혹해서 자기의 정견대로 입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많이 속고 미혹되고 꿈속에서 헤매는 삶을 우리는 윤회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방황하면서. 태어날 때 우리는 울고 태어난다고 그러죠. 그걸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고생스러운 데 태어나서 운다는 얘기도 하고 또 울어야 반드시 울어야 된다고 하고 험난한 세상 살아가려니 힘이 들어서 운다는 얘기도 일리가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남은 행복하기 위해서 윤회 자체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생사해탈이라는 건 윤회를 끊는 거예요. 나고 죽는 걸 벗어나는 거. 생사윤회를 끊는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윤회다. 6군데 지옥아기 축생 인간소라 천상에 돌고 도는 건 윤회다. 생사윤회다. 나서 늙어 병들어 죽고 나서 늙어 병들어 죽고 연속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사바세계 참고 견디지 않으면 가민의 세계라고 그러죠. 사바세계는 가민의 세계다. 참고 견디지 아니하면은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이다. 가민의 세계, 견딜 깜짝. 참고 견디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참을 것도 없고 견딜 것도 없어요. 그대로 무아, 연기, 공, 중두의 입각에서 정견을 가지고 산다면 왼수도 없고 미움, 원망도 없고 그냥 공이고 무아예요. 근데 그건 또 놔두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윤회이기 때문에 불행을 안고 태어난다. 불행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혼돈과 혼란 속에 뒤범벅돼서 자기의 감정을 내놓으면서 자기의 처지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과 혼란스러운 것이 뒤범벅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한 감정으로 살아가는데 불행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자신의 처지에 응답하고 살아간다. 좀 상당히 매력 있는 말인데, 자기의 처지에 응답하고 퀘스천을 가지고 답하고 응답하고,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내일은 그렇게 살고, 오늘은 불행했어도 내일은 행복할 거야. 오늘은 잘못 살았지만 내일은 잘 살아야 돼. 내일 그 사람한테 사과해야 돼.
내일 그 사람하고 싸워야 돼. 가치 혼돈과 모든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건 자기의 처지에서, 자기의 안목에서, 자기의 업에 의해서, 업의 장애에 의해서 거기에 자기가 질문을 하고 답하고 질문을 하고 답하고 자기의 인생살이를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에 응답하며 살아온다. 그것을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고 자승자박이라고 할 수 있죠. 스스로 자기 업에 따라서 자기 진 것에 따라서 인과응보로서 보답을 받고 상을 주고 벌을 받고 하면서 자기의 자승자박, 스스로가 얽혀매고 스스로가 속박시켰다. 구속시켰다, 자기를. 누가 딴 사람이 자기를 구속시켜서 괴로운 게 아니라 스스로가 오해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선입견을 가지고, 가치관의 혼돈을 가지고, 그렇게, 응답하며 자업자득으로 자기 업에서 자기 진대로 그걸 또 진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귤 심은 데 귤 나고 탱자 심은 때 탱자 나는 삶을 서로가 자기가 시행착오도 해가면서 정답을 얻으면서 가치론을 혼돈을 하면서 유혹에 집착하면서 꿈꾸는데 두려운데 깨고 나니 꿈이네 안도로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험난한 감정의 바다, 감정으로 살아가죠, 모든 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으로 느껴지는 오감, 육감으로 우리는 감정의 바다에 내 던져져 가지고 오늘은 행복했네, 어제는 슬펐네 하면서 수시로 울고 웃으며 또 화내고 놀래기도 하고 외로워도 하고 거듭 얘기지만 상처받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오해하고 사소한 일로 시비 걸고 다툼하고 대립하고 뭐 어느 날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사생결단을 낸 것처럼 대립하고 싸우고 이러한 우리가 삶을 불행을 안고 타고 나가서 모든 인생의 응답을 자기의 처지의 안목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시행착오하면서 고쳐먹으면서 그대로 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오만을 부린다. 사소한 일에 고집을 부린다. 별것도 아닌데 고집을 피운다. 별것도 아닌데 그러네. 마음 하나 고쳐먹으면 생각 바꾸면 되는 걸. 그러면서 모든 것은 자기의 처지에서 응답하는 것에 맞지 않다. 자기의 처지에서의 생각, 자기 안목에서 생각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무엇 묻은 개가 저 묻은 개에 나무라는 식이 나오고 내가 하는 일은 옳고 노면 쓰고 남이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들은 지금 열거한 모든 것 부정적인 그 대립적인 그런 이분법적인 것은 자기 의식의 중심에서 전부 나온 것이다. 밖에서 누가 터치해서가 아니라 대응 능력, 밖에서 걸림돌이 왔을 때, 역경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불자라면 올 것이 왔다. 인연법에 맡기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던가. 이것도 인연인걸. 스님 뭐 법문에 들어보니까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건들은 원인 없이 오는 건 없다 하더라. 조건 없이 오는 건 없다 하더라. 이유 없이 오는 건 없대더라. 모든 건 조건과 인연에 의해서 반드시 오는 것들이라고 삶의 현장에서 잠시라도 사유한다면 화낸 일도 화를 안 낼 수 있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을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나한테도 고칠 점이 있을 거야. 근데 나는 내 처지에서는 남은 다 오라. 내로남불이야. 저 묻었어, 똥 묻었어 하면서 얘기를 안 할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식에서 돌고 돌았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영원하지 않은 죄행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한 그러한 체험들을 실체가 없는 환상이다. 영원하지 않은 무상, 비영속적인 것들은, 무상한 것들은 실제하지 않아.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화내는 것에 화의 실체가 없다. 너의 느낀 감정이지. 화 안 낼 것도 화내는 사람. 화낼 것도 아닌데 화내는 사람. 그것은 너의 처지에서 삶을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환상에 우리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의 주범은요, 헛개비의 재행무삼, 일체유의법, 요몽안포령, 사람 몸이나 모든 현상들은 도깨비 같고 전깃불 같고 꿈과 같고 아침 이슬 같고 하는 것들을 감정적인 그러한 혼란의 주범은 에고, 이기주의예요. 종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기주의다. 이기주의다. 에고다. 에고다. 감정적인 혼란을 얘기시키는 건 헛개비의 자기를 전부 아까 선입견 고정관념 가지고 자기의 처지에서 삶에 응답하면서 자기 고집을 키운다고요. 전부 이게 이제 에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얘기지만. 예? 먼저 얘기한 선입견. 고정관념들. 예? 선입견들. 이런 모든 거. 이것은 감정에 노출되고 감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어차피 자기가 감정대로 세상은 못 살아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혼란스러운 감정적인 삶은 헛개비에 실체가 없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수없이 이제 무아연기공 중도에서 말씀하는데 내 눈을 여기다 빼놓고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모든 게 인연 화합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서 사람으로 했다가 죽으면 지수화풍사대로 싹 다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더운 기운은 불로 들어가고 움직이는 건 바람으로 들어가고 습기는 물로 들어가고 응? 뼈와 살은 땅으로 들어가고 집도 다 완성돼서 인연이 많은 것도 인연이 돼서 화합해서 만들어졌을 때 집이라고 그러고 뭐 하우스라고 그러고 그러지. 응? 석가래 하나 갖다 놓고 이건 집이다 안 하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많은 부속, 5만 부속, 3만 부속이 해서 자동차가 엮어져 돌아갈 때 자동차지. 엔진 하나 떼놓고 자동차라고 못한다. 실체가 없다. 그러니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 이건 진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개 익힌 대로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참여하고 잘못했다 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맨날 그러잖아요. 얘기해놓고도. 그게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에고라는 거, 이기주의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 보고 듣고 느낌으로써 자기의 이게 선입견 그런 삶의 가치를 고정화시킨 거, 토착화시켜서 굳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자신이 속빈 간정, 실체가 없다는 거. 아니, 생각도 어려서 틀리고,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나이 들어 틀리고, 모든 게 변하는데, 자기 생각이, 자기 주의가, 자기 이념이, 자기 에고가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가 경전을 봐도, 3년 전에 봐도, 3년 후에 봐도, 뜻이 막 바뀌는데, 3년 전에는 1층에서 봤고, 3년 후에는 4, 5층에서 봤는데 그 시야가 어떻게 똑같이 비추냐 이거예요. 그게 어제 실제라고 내가 봤다고 고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미혹과 착각과 혼돈 속에 사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인데. 에고라는 건, 이기주의는 자기 자존감, 자존의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이에요. 자기의 자존심, 자강심, 자만심. 이것은 왜 나쁘냐면 불교는 한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한 생명을. 금강경으로 얘기한다면 양난생, 약습생, 약화생, 약화색, 약유색, 약유삭, 약무색, 약무상, 약비유상, 구류중생. 구류중생이 이제 뭐 한 생명이라는 거 아니요? 한 생명이 모든 것을 이렇게 포함한다. 한 생명이라는 건 모든 것은 이제 포함하는 건데, 내가 우주 공간에 함께 이게 이제 융합돼서 살아가는 건데, 나는요, 나라는 건 나라는 것은 전체 속의 개체예요. 나라는 건 전체 속의 개체. 더불어 사는 거, 많은 인구가 우주 공간에서 살아요. 새도 살고 사람도 살고 살아가는 것에 하나란 말이에요. 70억 인구가. 그러니까 개체만 자유롭게 이기주의가 에고를 피운다 해서 지가 혼자 고기 먹고 뭐 나물 먹고 쌀 먹고 옷 입고 신발 신고 다 할 수가 없는 세상의 구조로 살아간다고요. 전체 속의 개체. 그걸 화엄경의 법성기에서 일미진중 함 시방이다. 한 터럭 가운데 일미진 중에 시방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다. 70억 인구에 내가 거기에 하나 끼어 있다. 여기서 에고가 이기주의가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입견, 고정관념, 자기의 그런 그 처지에서 인생의 삶을 응답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전체 속의 개체. 예? 일미진중 함시방. 한 터럭 가운데 시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개체 속에 한 개체가 한 터럭 가운데에 시방 전체가 포함돼서 살아간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한 생명이다. 세계는 일화다. 한 꽃이다. 꽃 타자. 세계 일화. 세계는 한 꽃이다. 천지동은 만물일체다. 하늘과 땅은 이건 하도 써서 제가 안 쓰고, 천지동은 만물일체다.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채다. 이게 이 진리를 윗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삶이. 천지동은 만물일체.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채다, 한 몸이다. 너는 한 생명이다. 라는 얘기. 응? 그래서 제가 전체소의 개체다에서 계속 큰 스님 말씀을 제가 자꾸 법명을 제가 자꾸 읊는다마는 탄허 스님, 큰 스님. 허공을 머금을 탄자, 허공을 다 머금는다. 내 개체가 허공을 다 머금다. 진묵 스님 그 시처럼 하늘을 그 집 삼아, 땅을 침대 삼아, 산을 병풍 삼아, 산에 있는 돌을 뭐 비계 삼아, 이런 삶을, 자유자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이러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일이 없죠. 이런 큰 그릇이 되는 건 그저 되는 게 아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실천에 의해서 에고 이기주의를 부숴버려야 이 삶을 살 수 있다. 일미진중 함시방. 한 터럭 가운데 시방이 들어간다. 제가 일미진중 함시방 이거 이해하는데 10년, 15년 걸렸어요. 처음에는 한 터럭 가운데 시방이 들어가고도 남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화엄경 공부하면서 허황 때서 뭐 이런 경전이 다 있나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무슨 부처님 경전을 볼 때 자기가 이해한다고 어렵고 뭐 한 터럭 가운데 시방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결론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극락가고 기도에서 가피 있고 성취되고 하느냐. 과학이 안 맞고 이치 안 맞고 합리성이 안 맞으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하면 안 맞다는 거예요. 일미진 함시방을 깨닫고 나니까 야 전체 속의 개체 천지동은 만물일체라 타너라. 이 허공 속에 내가 허공을 등기 삼아서 산다. 우리 집이 35평이 우리 땅이 1000평이요. 이거 살고서 평생 그거 가지고 가져가지 못하는 거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국집에 살지 않고 이 사배세계를 무대를 삼아서 멋지게 연극과 연출을 하다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자유자재한 삶,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삶, 허공에 같이 허공을 모든 게 다 100층이 올라가 200층이 올라가든 새가 날아가든 나무가 들어오든 모두 다 수용하는 삶, 천지동군 땅, 모든 걸 묻으면 산화될 수 있는 그런 땅의 역할, 천지, 건곤, 그러한 음양이 배합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정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 우물 안의 가구리처럼 네? 거기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은 우물 안 분이 더 가겠어요. 그 세계만이 보고 살았기 때문에 죽은 세계에 나타난 모두는 자기의 삶의 영상이라고 했는데 관견, 대롱관자. 그걸 제가 표현은 광견, 광대 원만 무예대비신, 대방광불 화엄경. 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대롱으로 쳐다보는 세상처럼 그것만 보고 제 세상이고 제 선입견이며 제 고정관념이며 자기 이념이며 자기 스타일이요. 예? 해서 되겠냐 이 말이야. 이거 이기주의.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무예대비심 광대원만, 광대하고 원만한 무예대비심 대단하니 광대원만한 무상정등정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반야바람이 일다. 이 불교 말만 들어도 춤추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지지고 볶고 사소한 일에 대립하고 시비 걸고 살지 않아야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다. 에고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무실체에 고집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고집이니까. 자기 안경대로 보니까. 그래서 에고는 끊임없이 실제로서 기반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에고가 무너져야만이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상전의 그 수행인들은요. 장애가 좀 있더라도 거짓된 이 실제하지 않는 이 에고 이게
제거만 된다면 수행인들은 이게 질체 없는 것이 이게 제거만 되면은 모든 것이 허공과 같이 백일의 진여법성이 자기 안목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등기한다는 얘기를 뭐 달나라 가서 달나라 등기한다는 말도 있긴 있는데 등기를 해서 등기부등본을 달나라 내 거라고 갖다 놔야만이 행복하냐 이거요. 행복이라는 그날 그 순간 느끼는 겁니다. 상대성이 아니에요. 절대성이에요. 자기가 행복을 느끼면 1억 가지고도 통장에 있으면 나는 부자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10억을 가져도 내 친구는 20억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 못해. 절대 행복 못해요. 비교하는 사람들은. 배고파. 그러다가 10억 가지고 20억 친구 따라 만들려고 그러다 자기 복은 종객인데 대접 따라가려고 다 버버리니까 다 넘쳐버리고 못 쓰고 분탕질 치고 말아요. 그건 뭐냐? 부도나고 사기당하고 20억 만들려다 10억까지 없어진다고요. 네,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이 자세, 가치, 그러니까 부처님 불교 가르침에 여자, 실어자, 불광하자, 불의하자, 진실된 말만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서 인간 난동이여 불법 난봉이라 사람으로 태어났고 불법을 만났고 BTN 텔레비전이 있어서 안방에서 뜨신방에서 이 추운 겨울에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감로의 말씀, 참다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전생에 복이 있어야 해도 부처님 진리의 말씀 BTN 불교 TV 틀어놓고 앉아서 쉬는 시간에 잡담 안 하고 뒷담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망상 안 피우고 들을 수 있구만. 스님들도 스님 생활 잘하고 아주 진실되게 잘하고 그냥 참 모범되게 잘하는 스님은 전생부터 공부한 스님들이에요. 이 생에서 7살짜리 13살짜리가 노래 잘하는 애들은 전생에 그거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야. 아주 프로로. 스님들이 이 생에 처음 들어온 스님네들은 그냥 10년 가도 20년 들어가도 스님 무리 안 들어. 그걸 참 탓한 스님, 머리 깎은 스님인데라고 탓할 수 있는데 저는 탓할 수가 없다. 이 생에 처음 머리 깎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노래를 프로로 잘 할 수 있겠냐. 이 고행스러운 스님 생활을 머리 깎고 모든 걸 세속에 있는 모든 오용락 감정을 버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전생정생에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아무나 할 수 없다.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은 스님 생활, 이 산송 생활 못하고 다 전생에 이 생활을 안 했던 분들입니다. 그건 내가 다 놓고 말씀드려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고 실체가 없고 나랑은 실체가 없고 내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은 허공을 머금을 수 있는, 허공을 등기할 수 있는 마음으로서 사후세계에 유행하는데도 훨훨 날아간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생의 삶의 정신적인 삶, 가치 있는 삶 어떻게 사느냐가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산 사람들은 그러한 그 죽어서 나타나는 그런 빛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보인다는 거, 그것을 인도하고자 환상에서 무서움의 두려움 벗어나기 위해서 사자의 서의 바로도의 태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바로도 태도 사자의 서에 중음신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독송해 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몸을 떠날 때 순수한 실제계의 모습이 여름날 평원 위에 신귀루처럼 어른거리면서 밝아올 것이다.
그들은 미묘하면서도 투명하며 분명하게 경험으로 다가오면서 그대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것들은 그대의 실체로부터 생겨난 빛이 뭘 알라. 빛 속에서 천 개의 천둥이 동시에 울리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이것은 그대의 실체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소리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대는 지금 당신의 습성에 의해 만들어진 감정체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살과 피로 만들어진 육체가 아니다. 어떤 소리도 어떤 현란한 색깔이나 눈부신 빛도 그대를 해치거나 죽일 수 없다. 그것들은 그대의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고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대는 죽음 이후에 실제를 경험하고 있다. 살아생전에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수행을 했던 그대가 이런 가르침을 받지 못하여 그 상황을 자신의 마음에 반영된 결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빛이 두렵고 소리가 놀랍고 현란한 색깔들이 당혹스러울 것이다. 이 가르침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대는 빛과 소리와 색깔들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윤회계를 방황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임종시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죽으면 사자에서에서는 3일이나 3일 반 지나야 자기가 죽은 걸 깨닫는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반 이렇게 이제 나흘 반 이렇게 이제 길으면 7일까지 간다 했고, 그때 빛이 이렇게 두 번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두려움이 그런 환영들이 나타나기 전에 바로 도체노 사자에서의 독경수를 듣고 해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첫째 날부터 이제 한 14째 날까지 앞으로 말씀을 이제 독경해 주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사자에서 바로 테두리에서 나오는 독성의 소리를 독경해 드리겠습니다. 나흘 반 동안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면 그대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그대는 깨어나면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생각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사후의 실제계를 경험하고 있다. 윤회하는 대부분의 존재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의 모든 체험은 광희와 영상의 형태를 취한다. 전 공간이 짙은 하늘색으로 빛난다. 흰색의 거룩한 비로자나 물이 중앙에 미령국에서 찾아와 그대를 맞이한다. 발폭륜을 든 그는 허공계 자재모를 끼안고 사좌좌에 앉아있다. 본래의 순수성을 지닌 의식의 푸른 광희가 법계 재성지의 눈부시게 투명한 하늘빛이 거룩한 비로자나불과 허공계 자재모의 가슴으로부터 비치면서 그대에게 스며든다. 이 빛은 너무나 눈이 부셔 감히 바라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와 동시에 천상계의 부드러운 흰빛이 비치면서 그대에게 스며든다. 과거의 악습으로 인해 눈부신 하늘빛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천상계의 부드러운 흰빛의 매력을 느끼면서 그쪽으로 끌릴 것이다. 지고한 마음에 밝고 투명한 하늘빛에 놀라지 말라.
그것은 열애의 눈부신 빛이며 법계 재성지이다. 믿음과 헌신으로 그 빛에 이끌리도록 노력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거룩한 비로자나 불의 자비로운 빛이다. 나는 그리로 가서 안식하리라. 그것은 사후 세계의 위험으로부터 그대를 인도하기 위해 찾아온 거룩한 비로자나 불이다. 그것은 그의 자비로운 빛이다. 천상계의 부드러운 흰빛에 매혹당하지 말고 그것에 애착을 갖거나 이끌리지 마라. 그것에 이끌리면 그대는 천생계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육도윤회의 바퀴 속에서 재탄생과 죽음을 반복하게 된다. 해방되는데 방해가 될 터이니 그것을 바라보지도 마라. 눈부신 하늘빛을 믿으면서 거룩한 비로자나 불과 허공계 자제모에게로 마음을 향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깊은 무지에 쌓여 윤회계를 헤맬 때 법계 재성지의 밝은 길에서 거룩한 비로자나 불이 나를 인도하기를 대디의 허공계 자제모와 함께 내가 사후세계의 무서운 익힘들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로 인도되기를. 깊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독경이 가치가 없다 했습니다. 안내 읽어주는 지도자, 안내자가, 인도자가, 스님이나 그런 법력 있는 스님네들이 믿음과 헌신으로 기도를 하면은 죽은 자는 비로자나 불과 허공자제모의 가슴 속으로 무지개 빛이 되어 녹아든 뒤 중앙의 미령국에서 부처로 변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도하는 그 독성 소리를 듣고 이제 둘째 날을 또 맞이하는데, 불구하고 사자가 죽은 자가 악습과 분노로 인하여 그 빛 얘기를 계속 하는데, 광이 빛을 비치는 빗줄기들에 놀라서 도망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독성해 주는 거예요. 그는 앞서서의 기도문을 읊조린 후에도 여전히 혼란스럽다라는 얘기요. 둘째 날에 그를 지역계로 인도할 자신의 악업과 함께 배우자를 동반한 아축부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인도자는, 그 지도자는, 그 선지식은 다시 한번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독성해 주어라. 잘 들어라. 홍길동아, 둘째 날인 오늘 순수한 물 원소의 흰빛이 비친다. 이때 푸른 색의 거룩한 아쪽불이 동방의 묘의국에서 찾아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금강절을 손에 든 그는 불암모를 껴안고 코끼리 왕자에 앉아있다. 그는 지장과 미륵 무와 화의 남녀 보살들을 거느린다. 본래의 순수성을 지닌 흰색 광위가 대원경지의 눈부시게 투명한 흰빛이 거룩한 아쪽불과 불안모의 가슴으로부터 비치면서 그대에게 스며든다. 이 빛은 너무나 눈이 부셔감이 바라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와 동시에 지옥계의 어둑한 빛이 부드럽게 비치면서 그대에게 스며든다. 상습적인 분노와 증오로 인해 눈부신 흰빛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지옥계의 부드러운 회색빛의 매력을 느끼면서 그쪽으로 이끌릴 것이다. 밝고 투명한 흰빛에 놀라지 말고 그것을 지혜의 빛으로 받아들이라.
믿음과 헌신으로 그 빛에 이끌리도록 노력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거룩한 나쪽 불의 자비로운 빛이다. 나는 그리로 가서 안식하리라. 그것은 사후세기의 위험으로부터 그대를 인도하기 위해 찾아온 거룩한 나쪽 불이다. 그것을 갈고리 같은 그의 자비로운 빛으로 받아들이라. 지옥계의 부드러운 회색 빛에 매혹당하지 마라. 그것은 그대의 분노와 증오를 통해 축적된 악업이 유혹하는 빛이니라. 그것에 이끌리면 그대는 지옥으로 떨어져 견딜 수 없는 절망의 수렁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해탈되는데 방해가 될 터이니 그것을 바라보지도 마라. 분노와 증오를 모두 버려라. 눈부신 흰빛을 믿으면서 거룩한 나쪽 불과 불안무에게 로 마음을 향하게 이렇게 기도하라. 깊은 분노에 쌓여 윤의 길을 헤맬 때 대원경지의 밝은 길에서 거룩한 나쪽 불이 나를 인도하기를 내 뒤의 불안모와 함께 내가 사후세계의 무서운 위험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로 인도되기를. 믿음과 헌신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죽은 자는 무지개 빛이 되어 족불의 가슴속으로 누겨들어 동방의 묘유기에 부처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사자에서의 독송 경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